그리고 유언장 쓰기, 이관 실험, 뭐 이러한 내용들에 관해서 개발하고 강의하고 또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다루기는 하고 있지만 수박 건설기처럼 그냥 겉으로만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죽음에 관해서 연구하고 강의하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중생,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이 없이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생의 중요성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모습은 심각하게 일그러지게 됩니다. 의롭고 선하게 창조된 인간의 모습은 이제 원죄를 지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사탄이 타락한 영인 것 같이 인간도 타락한 영이 된 것입니다. 다만 인간에게는 육체가 있을 뿐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의 타락은 어느 한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전체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타락은 결코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태어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유전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다, 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는 것은 아직도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교부들은 이것을 인간 속에 하나님의 불꽃이 남아있다, 신의 불꽃이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회복하거나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소유하지 못한 부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패한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영적 기능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는 추상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 개념으로서 개인과 가정, 공동체, 국가마저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성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능력이 거룩성인 것처럼 죄 또한 악한 능력이요 악한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신의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한다면 그는 오히려 죄로부터 자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이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죄로부터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원리에 의하면 죄의 문제는 죄진 자가 피 흘려 죽지 않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죄의 사함을 받고 영적으로 새로 거듭나는 중생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사함을 통한 중생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중생이 중요한 이유는 죄 지은 인간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물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죄 씻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은 물세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물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이 물에 잠겨 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에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두 번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모두 육으로 한 번 태어납니다. 근데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난자는 남자의 정자를 만나서 수정되면서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만일 난자가 정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난자는 난자로서의 짧은 삶을 마치게 됩니다. 난자의 생존기간은 24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육체로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자연인으로서의 제한된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모디는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죽어있는 인간은 다시 태어난 중생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인류의 죄를 그에게 덮어 씌워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죄인들에게 중생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사해질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죄인들에게도 중생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죽음의 문제는 이러한 중생이 없이는 해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생의 본질입니다. 중생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 생명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는 각 개인이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났습니까? 아멘.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단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언제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증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증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증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요, 죄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 그건 거듭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건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중생은 전적으로
인간의 영 속에서 일어납니다. 혼이나 육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의 영속으로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조건이 있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혼의 변화는 인격 수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에게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배워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무식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육체의 변화는 물질로도 이루어집니다. 운동과 음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목요일마다 다니는 역사 탐방은 바로 이 육체적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훈련이 없으면요, 이 육체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해야 돼요. 중생은 일생에 단 한 번 순간적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단 한 번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아담은 영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직접적인 생명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운 것은요, 천사들이 그렇게 불리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여기에는 생명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태아가 그 부모의 생명을 이어받는 것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은 죽음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생명도 역시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 속에도 성령의 충만이 더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중생은 인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우리는 겉으로 보고는 모릅니다. 어제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 식당 사장님이 보니까 장로님처럼 생겼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는 않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서희자 목사님께서 그냥 전도를 많이 하셨는데 아마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마음속에 그 씨앗이 아마 베껴질 줄로 믿습니다. 중생은 인간의 직접적으로 그렇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따라서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된 사역입니다. 즉 인간성 자체는 겉으로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중생을 통하여 각 개인은 영적으로 다른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죽음의 법의 지배를 받던 우리들이 이제는 생명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헌법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폐기를 하면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우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법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지가 않지만 그 결과는 우리들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형벌이 바로 죽음입니다.
어떤 죄를 져도 그 형벌은 죽음이에요. 뭐 중한 죄를 졌든 가벼운 죄를 졌든 간에 그 형벌은 죽음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음을 맞아야 되었고 죽음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 성도들은 죽음의 법으로부터 옮겨서 생명의 법을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전부 생명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의 지위와 신분은 인간의 눈으로 직접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 생활 속에 가시화되어 나타납니다. 저희 아들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고 나서 하는 말이요, 아주 묘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 사람인데 모든 그 법의 지배는 미국의 법의 지배를 합니다. 한국의 지배는 한국의 법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인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법을 벗어난 것입니다. 생명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중생을 통해 받은 신분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제로 느끼는 경험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엄연히 한 인간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자기 중생인지는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중생의 본질에 대해서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중생은 하나님께서 인간 심령 속에 일으킨 큰 변화이다. 이것은 죄로 죽은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아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중생이란 새 생명의 원리를 인간 속에 심으시고 영혼의 지배적인 성향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생한 자는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은 완전한 것이지만 이 생명은 성숙과 발달을 필요로 합니다. 새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충분히 성숙되어진 생명이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기는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아기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칼빈도 중생은 어떤 특정한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의 과정이라고 말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의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데이비드 포스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라는 책자에서 구원의 단계를 세 단계로 이야기합니다. 1단계는 중생입니다. 중생은 과거의 숭벌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 중생입니다. 2단계는 성화입니다. 현재 죄의 본능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 성화입니다. 그 다음에 영화. 영화는 미래의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 영화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우리 자신 속에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생명력인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나무의 생명력을 받아서 달아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생을 지키지 못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음을 입을 때, 영화롭게 되었을 때, 그때 영생은 영원한 우리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파에서는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생의 결과입니다. 중생의 결과는 인간의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생에 있을 가장 심각한 죄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 자니.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지금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패한 자를 처리해 주심으로 인간의 모든 부조와 질병을 극복하게 해주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현재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대신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인간들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을 붓는 곳에 던졌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유황불에 던져졌다. 특히 중생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임했던 죽음의 문제를 다음같이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첫째, 영적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그 형벌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으로 하나님의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생명의 본체로부터 분리되어서 영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 우리 모든 인류도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죄사함을 받고 의인의 신분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죄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에덴도 회복되어서 영적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육체의 죽음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죽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왕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값이 치러진 이상 사탄은 죽음으로 인간을 사로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충고를 내리시면서 죄를 먼저 취하신 조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고 죄 지은 인간으로 하여금 영생하지 못하게 바꾸신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도는 불칼을 주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영생할 수 없는 상태는 영원한 죽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벌을 받게 되는 형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하게 금하셨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길은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어거스틴은 이 생명나무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며 생명수 강가에서 말씀이 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면서 영원히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파트는 천국 백성의 삶이 되겠습니다. 천국 백성의 삶은 성실한 성도의 삶, 그리고 임종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유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두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천국에 가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집사인데 과연 이 일을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가려면 세상을 떠나고 육체의 욕심을 모두 버리고 영적으로 살아야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도 다 버리고 명예와 같은 세속적인 모두 포기하고 수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에 전념을 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유행 목사님 계셨던 어딥니까? 무슨 장로죠? 박태준 장로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재산 다 포기하고 재산 다 바치고 그러면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보다는 교회에서 살아요. 또 교회보다는 길거리에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목회자의 길로 가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신교 신학자 스웨덴 보리는 단호하게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은 좀 꺼주셔도 좋겠는데 앞에는? 아니 여기 그 영상을 그래요? 그러나 개신교 신학자 스웨덴 보리는 단호하게 그것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오히려 천국에 가려면은 무엇보다 평범한 사회생활 속에서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양도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950년 성결교 실학기를 졸업하고 전남 중동리 성결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하던 중에 도둑도라는 섬에 오두막을 짓고 금식 기도를 하다가 자기 성적 욕구를 제거하기 위해서 성기를 제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양도천 목사는
자신의 노력으로 성결을 이루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집니까? 아닙니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뿐입니다. 성결은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축으로 마음속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백성의 삶은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님의 도심으로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건전한 가정을 가져야 됩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가족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인간 사회의 기초가 된 것으로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을 준비하며 훈련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장소인 것입니다. 특히 부부 사랑은 천국의 본질인 진정한 사랑을 맛보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가장 아주 가까운, 그리고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인간관계입니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 열심히 일하며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은 사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직업의 종류는 2만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 2만 가지의 직장이 사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 사회는 천국으로 가는 훌륭한 수련도장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회를 통해서 천국에서 필요한 참 사랑의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도 평범한 우리를 일상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뭐 별도로 그냥 뭐 이상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평범한 우리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 시편 128편 1절에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그 먹는다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대박이 터뜨리고 내가 노력하지 않은데도 그냥 엄청난 재산이 그냥 몰려온다든가,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저수는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주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한 축복도 평범하게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평범한 생활 속에서 주어진다. 우선 자신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같이 기쁨이 든다는 것입니다. 또 식탁에 둘러앉은 찰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천국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훈련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 건전한 가정이나 직장을 가질 수 없었다면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과거에 나는 뭐 직장도 없었고 가정도 원만하지 못했고 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리고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신뢰하면서 스웨덴보리가 이야기한 8가지 신앙의 원칙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잃어버렸던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선 실패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마지막 하나 남은 단 하나의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인한다. 세상에 잃어버렸던 모든 기회를 보상하고도 남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서의 성실한 삶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6가지 신앙의 원칙을 평소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한다고 스웨덴보리는 주장합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천국으로 가는 첫 번째 대원칙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적 아버지로서 확실히 의식하고 나의 생활 속에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대원칙이라고. 아무리 성철 스님 아니라 아무런 소크라테스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원칙이에요.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둘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서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랑을 현실 속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사랑이 있다, 신앙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백지에 불과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나는 목요일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앵콜 산행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신포시장에 떡갈비가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나는 거기 갈 때마다 떡갈비 꼭 사 먹습니다. 3,000원짜리인데 손바닥만. 너무 맛있어요. 그걸 다 이제 먹고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어떤 여자 목사님이 하나 더 사요. 왜 더 사나 하고 집에 가서 드시려고 하나 생각했더니 옆에 생선 가게에 생선 좌판 놓고 파는 어떤 초라한 할머니 갖다 드린 거예요. 나 그걸 보면서 신앙의 실천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서혜자 목사님 아주 그런 실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이웃사는 이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우선 내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아내와 남편, 그 자식, 그것처럼 가까운 이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도 본성이 사랑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 이해하기 힘든 어떤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가 평소 느끼고 날마다 나누고 있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자식들에 대한 사랑, 남편을 볼 때 느끼는 사랑, 아내를 볼 때 느끼는 사랑, 또 우리 동료들을 볼 때 느끼는 그 사랑, 그러한 사랑입니다. 또 예쁜 꽃을 볼 때 느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 또 불쌍한 사람들 볼 때 느끼는 그런 연민의 사랑의 감정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느끼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 거기에 그친다는 것은 자기 사랑의 연장은 이웃으로 더 확대돼야 한다. 셋째, 매사에 양심을 지켜야 해요. 양심은 하나님의 소리요 하나님의 대언자.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으로서
인간이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근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심령 속에 양심의 능력을 주셨죠. 그리고 양심의 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해주셨죠. 식물은 자연 법칙을 따라 삽니다. 동물은 본능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 법칙과 본능 외에도 양심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루소는 이것을 양심을 하나님의 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팬지는 인간에 비해서 4살까지는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우세합니다. 인간보다 더 우세해요. 침팬지가. 그러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침팬지는 부끄러움을 몰라요. 양심의 가치를 받지 않습니다. 4번째, 남을 심판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이 남을 심판하면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하는 것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까지 심판하게 됩니다. 더구나 나의 판단 기준은 편견에 치우쳐 편견에 치우쳐 그리고 자기 중심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심판하지 말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5째, 더 큰 사랑을 사모해야 됩니다. 자기 생명까지 희생하는 사랑, 사랑의 극치입니다. 근데 사랑은 대상이 크면 클수록 그 가치도 커집니다. 개인보다는 사회, 사회보다는 민족, 민족보다는 국가, 국가보다는 인류를 위한 이웃사랑이 더 크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한번 죽습니다. 언젠가 한번 죽어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죽지 않고 죽음을 받습니다. 근데 내가 결단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한번 딱 결단해서 순교를 결심한다면은 그것도 어려울 거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순간일 것 같아요. 목 베인 것도 순간에 그냥 결단만 하면은 뭐 그것도 가능하리란 말이에요. 순간에 결단하는 게 문제라고. 그래서 더 큰 이웃을 위해서, 더 큰 인류를 위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6째, 마음의 청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 평안한 진리를 알고 마음의 믿음이 생길 때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 참 평안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사랑에 내가 순결을 지키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때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절대적인 어떤 존재와 연결되어 있고 또 그 존재로부터 전적인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나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어려운 문제가 닥쳐와도 결코 절망으로 느끼지 않을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이와 같은 마음의 안정감 그리고 축복입니다. 제가 어떤 고등학교 학생하고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1, 2등을 다투던 학생이 깡패가 됐어요. 그래서 그 학생을 이제 상담하는 가운데서 네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잘했는데 어째 이렇게 깡패와 어울리고 깡패가 되느냐 물었더니 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깡패한테 매를 맞았대요. 매를 맞았대요. 그래서 싸워서 그냥 공부만 하는 애니까 그냥 매를 많이 맞았대요. 선생님한테 가니까 선생님이 너 공부 잘하는 놈이 어떻게 그렇게 싸움질만 하냐 하고 야단만 맞았어요. 또 집에 가니까 집에 가서 부모한테 또 야단 맞았어요. 그때 동네 그 형이 깡패 형이 얼굴 보니 너 어떻게 된 거냐? 왜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누구한테 맞았냐? 그래서 누구한테 맞았다고 얘기하니까 아, 그래? 그러더니 어떤 놈이냐? 찾아가서 그
그 앞에서 그 깡패놈을 때려주는데요. 그렇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짐했대요. 저 형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겠다 하는 생각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깡패 그 똘마니가 된 거예요. 공부 잘하는 놈이.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존재와 연결되어 있고 그 존재로부터 전적인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자기 목숨도 건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도 건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러한 그 상태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임종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유지. 천국 백성이 되었다가 하더라도 우리가 다 목사님 아닙니까? 다 장로고 목사님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죽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막상 죽음이 딱 닥치게 되면요,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죽음을 뭐 그냥 편안하게 맞이할 사람이 나는 없다고. 저도 두려워요. 내일 올는지 모레 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죽음이 다가오면은 얼마나 두려울까. 뭐 그런 생각하면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 유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에 그는 대부분 나에 대한 애착, 삶에 대한 소유욕이 있어요. 나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욕에 대한 어떤 물질적인 그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따라서 죽음을 평화롭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임종시에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모든 불안 심리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죄인들의 자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죽음의 과정 속에서의 불안도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확신함으로 해소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조치나 위험이나 칼이나.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죽음의 과정 가운데서 유일하게 남은 단 하나의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의 영원한 생명이 인정된다면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마음의 평화와 위로 속에 이 세상을 작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도 있죠. 거짓됨도 있죠. 그리고 죄악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감사하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구원을 완성하였기 때문에 나의 죄악까지도 감사하고 연약함도 감사하고 그리고 거짓됨도 감사하면서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는 임종을 맞이할 때 죽음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자의 내용을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다고 본면을 합니다. 죽음의 기술은 15세기 소유럽 사회에서 크게 유행했던 작은 책자로 라틴어 제목은 아르스 모리엔디입니다. 이 책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살아있을 동안에 올바른 삶을 사는 방법, 즉 아리스 비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임종을 돕는 방법과 장례 절차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 책은 성도들의 임종을 평화롭게 맞이하기 위해서 명심해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5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계속 지속돼야 한다. 이제 내가 임종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믿음을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됩니다. 임종의 시간이 다가와 마음속에 죽음의 먹구름이 들을 때도 우리는 굳건한 믿음 위에 계속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하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지금은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 계신다 하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행함으로 확신에 차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하나 개인의 소망과 기대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마지막 임종의 현실 속에 마음의 평강으로 임해요.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는가에 관계없이 임종시에는 여러가지 의심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절망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사탄의 계략 중 하나는 성도들의 마음에 과거에 지은 죄를 떠오르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진다는 건 어떻습니까? 근데 그 죄를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공격해 옵니다. 너는 흉악한 죄를 지은 죄인이야.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이렇게 공격합니다. 나는 어떻게 대항을 해야 합니까? 그래, 나는 흉악한 죄를 지은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다. 이렇게 대항을 해야 한다. 임종이 다가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죄의 용서를 받은 의인으로서 당당히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의 수도를 해방하였습니다. 셋째, 조바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관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지금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나 사고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때예요. 이때 아마 다 우리가 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연한 마음으로 조바심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는 여유가 생기고 평강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천국의 소망과 기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기 만족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할 수 없거나 또 절망이나 조바심을 갖게 할 수 없게 되면 마지막으로 영적인 자만심으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착하게 살아왔어. 나는 평생 주님만 위해 살아와서 이렇게 자랑하며 자만심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따라서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죄신을 받고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일시적인 것에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소유물에 집착하고 일시적인 것에 치중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보다는 마지막까지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쫓고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는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믿음으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임종 환자를 간호했던 곽혜원 박사 말에 의하면 임종 1개월 남은 환자가 시골의 땅을 팔고 아파트를 사려고 계획하는 걸 보았다. 또 평생 가축을 키우며 살아왔던 어떤 할아버지는 아들을 부르더니 송아지 나오느냐 묻고 숨을 거뒀다.
또 위암으로 위장 잘내는 어떤 환자는 매일 먹방 TV만 보다가 그냥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 자기가 살아온 그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성도들은 물질 세계에 대한 집착과 유혹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어서 천국 백성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성을 받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여생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감사하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